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행한 일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돌아보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 또 형제와 자매를 향한 판단, 음란한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듯 생각하고 행동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라고 우리가 늘 말은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은 언제나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맴돌고 있었고 우리의 눈은 그저 세상의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발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에 바빴고 우리의 손은 또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세상을 향한 생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아버지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워져 있으며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여 하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1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 115번입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1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지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손과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함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십계명 우리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태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대망하는 이 대강절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기다리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은 참 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앞에서 뵙는 게요 너무 즐겁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도 이제 예배 이렇게 인도하면서 가끔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 무엇이냐면 교회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탄생하실 것을 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일이잖아요. 성탄주일. 그 성탄주일 이전의 4주간을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돼요. 대강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따라서 대림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걸 이제 지금도 뭐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대강 또는 대림 이것은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기다리다 이런 의미고 강이나 림, 강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다 내려오다, 임재하다, 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을,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의 영어 표현이 있어요.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요것도 오랜 기다림, 그 기다림을 기초로 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요, 사실 이 교회력, 이 교회에서 쓰고 있는 달력이에요.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대강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대강절은 6세기 중엽, 그러니까 500년대죠. 그레고리우스 1세 때에 정착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초기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0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후 9세기부터 그러니까 800년대부터 이것을 이제 4주간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변형이 되었다고 해요. 대강절은 과거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현재는 이게 조금 더 그 의미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강절 기간에는요, 촛불을 밝히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강절
빛의 축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상의 조명을 밝히는 것이 하나의 연말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빛을 막 이렇게 내고 하는 이런 장식들이 굉장히 덜한 편인데, 이미 유럽에 가보면은요, 길마다 반짝반짝합니다. 뭐 아주 그냥 시가 주관해서 이거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각 도로들마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 위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다음번 기회는 꼭 사진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빛을 밝히는 것은요, 본래의 의미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아니네요. 홈페이지에 올려놨구나. 제가 홈페이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홈페이지에 하나 또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매 주일, 저희도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장식도 해놨고요, 촛불을 다 밝혀놨습니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절기 때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매 주일에 여기 저희가 초를 켜잖아요. 매 주일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초를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또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넘쳐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예레미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남북이 나뉩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직까지 멀쩡하게 조금은 견디고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거대했거든요. 이 아수르 제국이 BC 612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를 전부 다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BC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계속 침공을 했고, 그 마지막 때가 BC 586년이었고, 그때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면, 당신들이 범한 죄 가운데서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가 아니고 돌아오라. 당신들이 빠진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이거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그 마음에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갈대아인,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과 갈대아인이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너희를 붙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손으로 만든 것. 뭘 얘기할까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상을요, 심지어 어디까지 세웠느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까지 거의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는 그곳에 우상의 신상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 안에는요, 그 조각물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양 섬기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고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표현이 굉장히 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곳에 바알의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면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느냐?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은 그 불 속에 자기 자식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이 좋아서 지나가게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거기서 태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아비가 자기 손으로 그 불 속에 집어 던진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실제로 문헌에 따르면요, 그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북을 치고, 그렇게 꽹과리 같은 그 뭐죠? 우리나라도 왜 굿하면 그러잖아요. 북 치고 꽹과리 치고 막 소리 엄청 시끄럽게 하잖아요. 똑같았답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의 우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패역한 짓입니까?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많이 숭배하고 있었던 우상이 바알이었어요. 바알. 남자신이었습니다. 농경 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신이에요. 그리고 여자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하늘에 거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세라는 땅에 거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뿌려야 그 비가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여신에게
내려져서 잉태되어지는 것으로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에게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이 그냥 단순히 그 신의 이름으로만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면 성읍, 도시의 이름도 바알, 어디 땅의 이름도 바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또 이렇게도 쓰였어요. 이게 일반 명사로요. 우리 박영국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신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일반 명사로 바알 그러면 주인, 주님, 남편 이렇게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바알이야 이러면 저 사람은 나의 남편이야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도 쓰였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바알이십니다 이렇게도 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였대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너무 그렇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언어에 혼용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따로 완전히 분류해서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 옆에 일본이요. 일본에서 신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카미가제라고 해요. 가미가제. 그러면 모든 신들이 다 가미가제예요. 가미가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미사마. 가미가제는 신풍이죠. 죄송해요. 가미사마. 그러니까 다 신인 거예요. 다 가미사마.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가미사마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가미사마나 절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보면서 얘기하는 가미사마나 원하지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립니다. 근데 이게 영문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영문권에서도요, 우리가 가드, 신이라고 쓰죠. 그걸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인 줄을 이해해요. 근데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쓰거나 그냥 말로 얘기하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인지 신인지 헷갈립니다. 제가 살던 이태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디오라고 했어요. 대문자로 쓰면은 하나님. 근데 대문자로 쓰지 않고 말로 그냥 디오 이러면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다른 신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랍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아랍어로 번역을 함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알라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가 뭐예요? 무슬림들이 섬기는 신이 알라잖아요. 알라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혼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언어가 이렇게 혼용이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방신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는 막 혼용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을 그냥 그 바알 신에게 바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서는 또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북이스라엘 지금 멸망한 거 봤지? 남유다 너희들도 주의해라, 조심해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결국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냥 심판만 선포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시든지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냥 다 멸망시키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이후에 있게 될 일, 징계를 받은 후에 있게 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알려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언제일까? 이 언제인지는 얘기는 안 하셔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날, 그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날, 그때 이 표현은요, 사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이거를 언제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날이 반드시 이루고 그때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때를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 때를 말합니다.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는요,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또는 그 문화에 의해서 또는 그 역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변화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은 그 반대의 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헤즈볼라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정의일까요? 어느 편이 정의예요? 없어요. 다 자기네가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네가 하는 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마이클 샌들 박사, 하버드의 박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요, 어떤 그 주의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회적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는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요, 정말 올바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의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얘기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언어입니다. 사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기인한 판단을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율법을 바탕으로 선언된 판결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라졌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 율법,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공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도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도로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따라가면 그냥 안전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도로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차를 몰고 도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만있어 봐, 여기서 내가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게 내가 만든 율법, 이거 따라오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 또 그게 마냥 율법이냐, 그걸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율법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로 올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무슨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시겠다고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는요, 높은 자도 없고요, 낮은 자도 없어요. 부자도 없고요,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올바른 율법, 그런 율법 안에 세워진 그 공의를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며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항상 드릴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계실 것이며 또한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선포와 같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왕으로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왕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신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취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대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전부 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나 혼자서도 중간에 다른 관계 없이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도 우리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렇게 죽어가도 누구 하나 신경 썼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누려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 천국 들어가실지 날짜 확정되셨나요? 기차표도 아니죠. 아직 날짜는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납니다. 그때는 반드시 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이 때를 살아가고 있으나 그날 그때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강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이 열어소서.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왕의 왕 되신 예수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예수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러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때를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날 그때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날 그때를 소망하고 그날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 그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이고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임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임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그날 그때에 두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됨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날 이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날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지만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지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주일이기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서서 임마누엘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서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바 메시아 기다리니까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니 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얻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또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은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소속된 분이든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성찬에 참여토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각종의 자매님, 그날과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바람을 사랑합니다. 나오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실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때를 살아가지만 그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